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본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5장은 에스겔서 4장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자기 몸을 통해 자기의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 진노, 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4장에 보면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상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며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또 북쪽을 향해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이 390일, 390년 동안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경고하고 또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를 바라보며 40일, 유다 족속이 40년 동안 범죄한 것을 경고하고 세 번째 가면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아주 극소의 양을 그것도 인분, 에스겔이 요구해서 나중에 소똥으로 그것을 구워 먹을 만큼 불결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그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만약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30살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50대 초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제사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해야 했던 에스겔에게 제사장들은 하지 않는 것,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인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구별되어 드림바 되었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그 머리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머리털에 있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유혹을 받고 이제 그 베개송 사이에서 넘어가서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두 놈까지 뽑히고 그리고 물매 돌리고 큰 물매 돌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괴력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상투 틀고 있는 양반들의 상투를 잘라버리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머리, 이른바 짧은 머리, 아무리 길어봐야 옛날 양반들이 상투 틀던 것에 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소위 유럽 신식 문화,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도록 했습니다. 그때 민영익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잘라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하다가 자결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가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털, 내 몸은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엔 칼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를 지배하던 유교 문화의 한 문화적 풍습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까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니까 이것은 마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여기고 목숨으로 그것에 항의했던 겁니다. 자, 이런 특별한 사연과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 그 가문의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예인데 그런데 삭도를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걸 3등분하여 그래서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그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5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처단하실 건가에 대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르고 수염 자르고 이래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중에 어떤 멸망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분으로 떡 구워 먹으라 그럴 때 에스겔이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저 이렇게 정말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청하여 그가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그런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처럼 그도 이 머리카락 자르고 수염 자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꼭 잘라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에게 이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옆 나라에서 임금이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기억 때문에 다윗이 소위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객 삼는데 그쪽에서 오해하고 이것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정탐꾼 보낸 것이다. 그렇게 간주해서 그 사신단들의 수염을 반을 자릅니다. 이건 굉장한 모욕이자 도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이 그런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면 하지 않을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너희들의 범죄가 너희들의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5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6절이야.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로 삼고 그곳의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있게끔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내 규례를 어기고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과 이런 걸 다 어기고 배반하고 거슬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규례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자가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불신자를 통하여 신자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도리어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성도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경우까지 우리가 본다면 이건 정말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수준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였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팔복부터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이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신 말씀의 반의 반도 아니 100분의 1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출애굽시켰고 너희들을 도왔고 광야에서 발이 부르치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고 수확물 얻게 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다 도왔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어떻게 내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이방 나라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벌을 너에게 내리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보내고 심판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5장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벌을 이렇게 심하게 내리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다, 반드시 벌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벌받지만 진짜 목적은 그 고생 가운데 깨닫고 돌이켜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벌 주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정말 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정말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주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끔찍하기가 10절 말씀에 보면 야, 이렇게까지 끔찍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벌어질 그 끔찍한 재앙과 심판을 예고하시듯이 5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불신자인 바벨론을 통하여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치면 얼마만큼 인간이 비극적이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5장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거다 라고 4장에서도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거다 그러고 5장에서도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거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오늘 나의 삶을 유지한다고 혹시 혼동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결국 그것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4장과 5장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너희가 양식을 의지해? 너희가 양식을 믿어? 여기 우리 먹을 거 많고 쌓아놓은 거 많고 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걱정 없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도 우리 얼마든지 공성전에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바로 그 양식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양식이 끊어지다 얼마나 먹을 게 없고 비참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써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자연현상, 환경, 사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건 멸망밖에 없습니다. 패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5장에 나오는 것에 이 지적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귀를 지키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 따라 사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권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한 오늘 5장에 나온 이런 끔찍한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추락해 버리면, 타락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진 인간들과 이 땅에 있던 생물들까지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남은 자만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원죄, 죄성이 있고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갈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일깨우고 되돌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에스겔에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시며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아니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고 그렇게 고집피우고 패역하다가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순결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 소유된 백성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